샬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중구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사야에서 서론이자 이사야의 소명장인 6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선지자였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6장에 가서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이나 또 이사야의 모든 구조는 모두가 다 6장이 1장이고 서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중구 전도사님을 통해서 6장 말씀을 맨 처음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6장 말씀을 보면서 전체를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가 진정으로 만났던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또 존귀하신 위엄이 넘치는 그분이셨다는 것.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이사야는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러짐을 당하는 그런 자기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가 이것에서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놀란 가운데 착각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것은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진정으로 이사야가 이후에 우시아 왕 이후에 40년 동안 왕궁을 드나들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BC 740년부터 700년까지가 그의 말씀을 전하는 시기였지만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은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 말씀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우리 모두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존재가 되었도다, 그 말씀이 되었음을 그가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나고 그보다도 700년 전, 즉 2700년 전 이사야의 말씀을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사명이고 이 시대의 의무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이사야에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한 것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진정으로 직관할 때에 이 세상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고발되어진 세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시대의 모든 어둠을 볼 때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울지라도 긍정적으로 이 정도면 어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은 어디나 늘 있기 마련이고 그들의 시간도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이 부정적인 생각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 이것은 망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분명히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이건 부정적인 생각이건 아주 심각한 생각이건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발되어진 세상,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세상, 이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세상 앞에, 교회 앞에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외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21세기 지금의 문제인가 더 이상 거듭 말씀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이 제가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시대의 최대 화두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정해놓은 답을 찾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우리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말씀 가운데 그 모든 답이 있다라고 믿는 우리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면으로 저는 이사야서 말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같이 볼 것입니다. 언제까지 보게 될지 모릅니다. 1장부터 66장이므로 이 장엄한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메시지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 성경의 모든 권수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 27권의 그 신약 성경처럼 27장의 그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과, 그리고 그 정점 이사야서 53장, 이 모든 것은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고난받는 종, 그분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심판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위로와 회복, 그리고 소망, 그리고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한 고난의 종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어질 것이다. 정확하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이사야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당분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부분 심어놓으신 소망과 위로와 회복의 시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세상을 향한 질문과 우리를 향한 질문과 내 자신을 향한 질문과 교회를 향한 질문과 모든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질문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주께 돌아가서 복음으로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우리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간구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장엄한 메시지는 모든 시대와 모든 역사를 막론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느 신학자들은 성경을 제1, 제2, 제3 이사야로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메시지와 40장부터 55장까지의 메시지,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의 메시지가 전혀 다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옳은 것이고, 이사야는 제1, 제2, 제3 이사야조로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학생이 아니고, 우리가 신학자가 아니고, 말씀의 분석자가 아니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를 관통하는 신학적인, 그리고 또 논리적인 일관성,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일치성을 저와 여러분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라고 믿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아무리 산문체로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운문체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등장하여지는 그런 우리의 놀라움으로 경이로 우리에게 돌아올지라도, 모든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악함은 인간과 세상의 죄 때문이고, 남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은 주임으로, 그러므로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졌고, 주임으로 다시 오실 그분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앞으로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결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이사야서여야 되는가? 왜 말씀이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고발된 세상이라고 나를 부정하고 우리 가정을 부정하고 우리 교회를 부정하고 세상을 부정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만난 하나님으로 일어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 탓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부재의 세상을 알고 있는 그 증거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다 아파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계속되는 이야기와 메시지 가운데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어느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지도자들과 우리의 리더들도 그리고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존재라는 것이 거듭거듭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 수많은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지금 어느 곳에서는 추운 가운데 있고 어느 곳에서는 폭염 때문에 자연 산불 때문에 유럽이 불타고 있다는 그런 뉴스까지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열사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세상에 그리고 더 암울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걸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메시지 가운데 저는 1장 전체의 메시지 가운데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1장 전체의 말씀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한 이 이사야의 말씀이 1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사회에 대한 그런 진단과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분명한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21절부터 31절까지 그러면 이 타락하고 더럽고 추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신실했던 성읍이라고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가운데 모든 것이 악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하게 된 소돔과 고모라로 빠져들어간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뒤안길 가운데 인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무엇인가 판단이 무엇인가 21절부터 31절까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종결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뿐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진단과 응답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성읍이다라는 것입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성읍이라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복될 그 성읍은 26절을 보면 의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실한 고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의 예표고 이 세상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고 어찌 살인자들이 되었고 패역한 자들이 되었고 혼합물이 되었고 노아와 과부를 등을 치는 자들이 되었고 도둑이 되었고 뇌물을 사랑하는 자 되었고 세상에 희망이 없느냐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죄로 가득한 성읍에 대한 진단과 하나님의 답은 이 세상을 칠 것이다. 이 세상을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다 라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일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품고 있고 하나님은 늘 심판으로 치셔도 살려주셨는데 설마 멸망하게 될까?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1장 18절에서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다시 한번 그런 희망을 남겨놓습니다. 1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어. 용서받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회복시켜서 결국 우리가 늘 말씀하시는 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거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이사야서 1장 18절을 이야기하고, 저도 1장 18절 말씀 너무나도 감사해 받고 또 말씀 인내하는 말씀으로 종종 이 말씀을 교회와 세상과 예배 가운데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자녀가 살인자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손가락질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지라도, 스스로 심장을 쥐어짜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진정 친부모라면 그 아들을, 딸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진정 사랑하는 만큼 자녀를 대신하여서 자기가 지기를 원하고, 나를 버려주세요, 나를 보라고 내 아들,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첫 재판 때 솔로몬이 유명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한 아이를 가지고 두 명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답이 나지 않습니다. 그자 솔로몬이 아이를 가운데 놓고 모든 사람이 있는 가운데 준엄한 심판을 내립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누가 어머니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이가 여기 있으니 정확하게 둘로 나눠서 반씩 나눠 갖도록 해라. 얼마나 냉정하지만 분명한 그런 답이고, 그리고 또 중림에 쓴 답입니까? 그때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짜 어머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눠서 반쪽이라도 갖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어머니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고 다른 여인에게 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선포하는 솔로몬의 그러한 심판과,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합의, 그리고 모든 사람의 공감, 그것이 솔로몬의 위대한 재판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자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은 그런,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를 살게 할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고난받는 중 클라이막스에서 아무 죄도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스스로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 죄악을 대속해 주시는, 그냥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값을 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53장에 들어져 있고 18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므로 우리는 늘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의 그런 가능성이지만 0%가 늘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불씨처럼 100%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18절은 우리에게 1%의, 아니 0.001%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깊고 심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요, 21절부터 31절까지 분명히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죄로 가득한 성읍, 하나님 앞에 고발되어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완전히 멸절시킬 거야, 내 원수를 내가 쳐서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가난 7족 속에 그 원수의 범주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하나님 앞에 더러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너희들도 내 원수므로 너희들도 내가 함께 칠 거야. 패역한 자와 죄인과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을 함께 폐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29절 말씀,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입살이 많은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라. 잎사귀 없는 상수리, 물 없는 동산이라는 것은 가능성 0%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누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직접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 앞에 고발되어진 심판은 완벽한 멸망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마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분명히 이룰 것이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내다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인간은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비우면 빈 공간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로 부끄러운 모든 것을 훌훌 떠나버리고 불교에서 중들이 세상의 속세를 모두 떠나고 산으로 들어버리고 빈 마음을 가지면 해탈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를 비우면 분명히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비우면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29절 30절의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 그냥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의 풍요의 신과 이방신과 우상을 섬겼던, 그리고 그 우상을 모셨던 숲을, 그 동산을 이야기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져 있는 우상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은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될 거고 너희들은 다른 것으로 채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분명히 멸망시킬 것이고 나는 새로운 시대를, 내 시대를 열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분명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고, 채찍질, 아픔,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결코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저도 욱하는 성격이라서 누가 저를 건드리면 참지 못하는 것이 저의 성격적인 다혈질적인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분노의 불꽃을 떨어뜨리는데 하나님의 진노 위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고발되어진 세상을 살아가는데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씀,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의인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내 잘못 가운데 하나님의 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도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것은 나를 완벽하게 몰락시키는 그런 가장 어리석은 징조고 모습이고,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아픈 손가락이지만 우리 상처를 드러내야 우리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버려진 존재인가. 1절 2절 말씀을 한번,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21절 말씀은 다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21절 말씀, 그러나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 은에 찌꺼기에 섞이면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조금은 있을지 모르나 그 가치는 완벽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이 말씀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오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고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요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물 섞인 포도주, 그냥 약해진 포도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내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물이 100도가 되지 않고 99도가 되면 물이 끓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포도주에 물이 섞여졌다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요,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 본질의 가치를 잃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이 말씀은 너는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다 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 말씀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심각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너는 포도주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내 나라가 아니야. 신실했던 성읍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공의를, 정의를, 사랑을 베풀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너희는 모두가 다 멸망의 세상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고라 자손처럼 땅이 삼키고 하늘이 삼키고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너희 존재 가치는 거기까지야 라고 이야기하고 혼잣물이라고 이야기하는 25절의 말씀까지 여러분들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죽게 되었도다. 이사야의 하나님 앞에 정말 서서 이사야가 벌벌 떨며 여호와의 영광 앞에 진정으로 두려워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울어야 하고 또 울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놓고 우리 속을 꺼낼 수만 있다면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도록 우리의 옛 선조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마찬가지로 정말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그 회개운동으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씻겨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걸음을 내돌릴 수 있도록 죄로 가득한 성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읍으로, 의의 성읍으로, 신실한 고을로 하나님 앞에 고발된 세상에서 그러나 마지막 1%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분적인 회복을 넘어서서 완전한 멸망이 선포되어진다면 그 자신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진정으로 심각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 배우자를 찾는데 첫 번째 덕목이 유머입니다. 유머러스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 있게 품어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남자나 여자에게 인기가 있고 그런 사람을 배우자 1순위로 외모보다는 성격이고 성격보다는 그 성품으로 배우자를 찾는 것이 모든 사람이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유머가 아니라 유머를 넣는 하나님의 진지성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때도 웃는 자 되지 않을지 바랍니다. 자리에 상석이나 차지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려고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짐승 같도다라는 말처럼 세상이 변화갈 때 나 또한 짐승이 되지 않게 해서 더욱더 울 줄 아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고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완전히 31절처럼 사물하기 같이 불티같이 사라지지 않은 우리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말씀이자 결론으로 넘어가는 우리의 징검다리, 하나님의 진정한 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 멸망을 선포하고 부분적인 회복이 우리가 다 소망할지라도 멸망의 모든 큰 도끼가 나무 밑동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나로 죽게 되었도다 6장에서 이제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숯불 제단의 그 뜨거운 열기와 그 모든 용서의 하나님의 스랍들을 향한 그 제스처로 이사야의 입을 정결케 하고 40년 동안 글을 쓰기 위해서 그에게 날라온 그 모든 것을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엎어져서 그저 단지 죽지 않기를 바랬던 모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칠 때 하나님은 첫 번째 분명한 직설적인 뜻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늘 더 큰 그림을 세상에 그리신다라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십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데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1장 1절부터 39장까지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중간중간 쉼표를 찍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사형 언도가 멈추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멸망이 멈추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40장부터 66장까지 선포를 위로를 이야기하고 53장에 이사야의 모든 입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700년 그 몇째 후 700년 후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본 것처럼 골고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든 모습과 군병들과 사람들의 조롱과 믿지 못함과 믿음 없음과 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정확하게 눈에 본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어서 그가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저 자신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서 다시 세우실 0.001%의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으로 채우는데 결코 하나님보다 좋은 것으로 채우지 못할 것이고 악한 것으로 채워서 마치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난 이후에 관리를 못하면 7귀신이 들어와서 더 이전보다 더 이후가 상태가 악화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은 더욱더 악한 것에 더 악한 것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금상첨화,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을 늘 우리는 바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설상가상 더욱더 악한 것을 쌓게 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시아가 죽은 후에, 즉 우시아가 죽어야 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최고의 왕 솔로몬 이후에 정치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해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었던 그가 죽은 후에 이사야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것도 모두 죽어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세상의 모든 소망을 놓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처럼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재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채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세상의 경고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쓸 수 있기 바랍니다. 저의 마지막 부끄러운 고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세상이 타락되어졌다고, 교회가 타락되어졌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지만 늘 우리는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그런 솔직한 자부심 가운데 살아서 늘 싸워도 나는 오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저의 인생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또 어느 모르는 사람과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접받지 못하고 제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분노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것은 세상이 모든 악하다고, 세상이 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나 또한 나도 모르게 싸움 따게 되고 있구나. 나 또한 추한 모습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라는 그런 미명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유학으로 캐나다에 와서 4년 동안 있었고 이제 2010년도에 다시 캐나다에 와서 1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요,
캐나다는 처음 올 때 여러 인종들이 섞여서 정말로 서로서로 이해하고 좋은 곳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여러 인종들이 섞였다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서 문화적인 충돌과 차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점점 더 서로가 싸움 따게 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서로에 대한 증오도 함께 쌓여져 가고 증오 범죄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저 또한 그런 가운데 또한 못지않게 어떤 면으로 내가 제 자신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망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 하나님 빠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완전히 망가져가고 나 또한 타락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이후의 세상이 그 악한 본성이 그 마음에 뿌리를 잡은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것이 뿌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이 고발되어져서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도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세상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